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함께 가주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죽음을 보면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축복의 시간이요, 영원한 안식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러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 준비는 삶의 준비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명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셔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언장 적고 계십니까? 말이 없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며 한 줄 한 줄 자신의 삶을 잘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은 10처녀와 같습니다. 5처녀는 미련했고 5처녀는 슬기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5처녀는 미련했고 5처녀는 슬기로웠습니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처녀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성급하게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므로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왔지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 미련한 5처녀도 슬기로운 5처녀도 다시 말하면 10처녀 모두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있었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기준은 잠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름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5처녀는 분명히 등도 가져갔고 그릇에 기름도 담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등불이 꺼져 간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등에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등불을 켤 수 있었고 기름이 떨어졌기에 등불이 꺼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중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름을 준비합시다. 믿음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만 준비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넘어 그 사람은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행위 구원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갔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사러 혼인잔치의 장소를 나갔고 그리고 기름을 사서 다시 혼인잔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기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다시 사왔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해석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기름을 믿음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믿음과 성령을 돈으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름은 그냥 등에 사용되는 기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믿음과 성령이라고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을 믿음과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들이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내용입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유념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그 행위가 바로 행위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내 안에서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열심히 봉사도 했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사업에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면 저 사람 그렇게 안 보았는데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할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문 사회면에 안 좋은 일로 기사가 나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런 행동을 해? 저 목사와 저 장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등촌가족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외모와 행위만을 보고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주인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 주인이 보지 않으면 빈둥거리며 놀았습니까? 그리고 데려감을 당한 여자는 맷돌질을 손에 물집이 나도록 열심히 돌렸지만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맷돌을 천천히 힘들지 않게 요령껏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좋은 물고기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나쁜 물고기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바리새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강도의 행위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강도짓만 했던 강도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행위만 보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열심히 말씀을 순종했던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했던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하나도 없는, 만약 그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행위는 강도짓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간 십자가상의 강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는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 저 토색하는 사람들, 저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심지어 양념에 11조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 행위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잘난 행위들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종교 행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했습니다.
종교에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위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최선을 다한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모든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은 종교적 열심의 모든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설교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이제부터 행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예배도 목숨 걸지 않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이제 찬양대 봉사, 교사 봉사 그만두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역장 내려놓겠습니다.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반응을 하시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행위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모든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직분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기복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오다가 십자가 은혜의 설교를 듣고 나면 이때다 싶어 그동안 힘들게 했던 종교행위, 억지로 한 그 봉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했던 행위들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건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분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행위를 한 은혜 신자들은 다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오늘 저녁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봉사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충성을 다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그 행위들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은혜 신자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놓고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행위만을 중점으로 보시면 두 사람의 행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사천열의 행위는 사랑이 없는 행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너무나 매몰찬 행동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사처녀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다사처녀는 미련한 다사처녀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있거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기름을 나누어 주어야 정상 아닙니까? 불쌍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다사처녀는 자기의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매몰찬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만 보면 미련한 다사처녀는 준비성이 없었을 뿐이지 늦은 밤에
기름을 사러 동네에 갈 정도로 열심과 노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기름집이 장사를 하지 않기에 친구 집에 가서 기름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기름을 구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갔던 그 말씀처럼 이들은 친구 집에 가서 염치를 불구하고 기름을 얻어왔을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열심과 노력은 바리새인들 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어떤 면을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유기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슬기로웠습니까? 슬기로운 이유는 그들이 슬기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미련했습니까? 미련한 이유는 그들이 미련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유기되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말을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면 구원받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기름을 준비하는 나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기름을 준비했지만 너무 늦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전형적인 행위 구원론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하기 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계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의 행위를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은 모른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이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죄된 모습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기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자신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기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등과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게으름이나 무지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 행위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면 은혜신자가 될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올바른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면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면 동일한 죄를 또다시 죽을 때까지 짓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본주의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행위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를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행위를 하지 말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열심히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행위 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나 건강 문제로 열심히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율법과 행위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천여 비유를 신본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먼저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먼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행위가 나옵니다.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막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 신자는 행위 신자들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하고도 그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신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놓고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결론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고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으로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지 유념하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잘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늘 깨어있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깨어있는 것도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은혜 신자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선택을 받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은 죽은 행위,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위이기에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과는 심판을 받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늘 깨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